예, 창세기 37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2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창세기 그 1, 2장은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그 마무리 되는 밑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의 그 절정의 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제목을 그 창조의 완성,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연합 이렇게 핵심적인 용어로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밑그림, 그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심기에 새긴 핵심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정말 복입니다, 복. 세상과 참 연합해서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듣지도 못하고 경험치도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그 향방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완성, 그 연합, 이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그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25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완벽한 호흡이다. 호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호흡 이런 관계니까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인 아담 사이에 호흡이 잘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가운데 너를 돕는 배필이 있냐 한번 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다 지어봤어요. 지어보니까 그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없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나를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셨지만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그 우리가 봤잖아요. 야, 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고 감탄했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렇게 인식한 아담을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셔서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그 아담의 측면, 옆구리,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한 부분으로 그걸 이제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영문도 모르고 자고 있었으니까 전혀 영문도 모르고 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눈을 뜨고 이제 옆에 와 있는 하와를 발견하고 감탄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게 이겁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답 속에 이제 그 관계의 본질에 관한 선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답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을 딱 하니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내에서 나온 뼈, 내에서 나온 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실 만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 남자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배필과 관계의 원리에 관한 규정이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설계도의 완성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참 주거니 받거니 호흡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용어의 한계인데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멀리하고 끊어진다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뭐 장가 가면 시집 가면 다 부모로부터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다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 떠남 안에 그 이상의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분리 같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경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동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짓고 난 다음에 복을 명하신 게 그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만 이제 사람에게 부여된 그 영광의 길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전진된 과정이죠, 이게.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말이. 이게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성숙에 따르는 그 삶의 어떤 중심축이 그 부모로부터 배필에게로 이동하는 거죠. 그 사실 이게 뭐, 그 이런 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삶을 봐도, 부모 그늘 아래 있다가 어떤 이성을 딱 만나면요, 지금 복순자매 아들도 이제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좋아서 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박수 쳐야 될 일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겁니다. 재조정. 사람이 태어나서 혈통 안에 있다가 또 친구 만나고 연인 만나고 또 한 몸 될 배필을 만나고 이게 정상적인 루틴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생명이 재생산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확산되는 그 하나의 단위에 독립된 하나의 연합체를 책임지고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분배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떨어져.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그 앞에 말씀드렸던 생육하고 번성하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그 신성한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이건 전진된 과정이다. 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을에 이렇게 곡식 익어가지고 모체로부터 떠나야 돼.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뭐 채소마도 탁 손대면 탁 터지거든요. 홍시도 딱 떨어져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안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 모든 생명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이제 그 근원적으로 보면 생명 안에서 보면요. 영원한 근원은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원입니다. 우리가 뭐 낙동강에 예를 들면 낙동강의 영원한 근원은 황제 연못이다. 뭐 이런 것처럼 변함이 없어요. 저 뭐 부산 앞바다까지 이어져도 낙동강에 뭐 정설이라면 근원은 황제 연못이다. 그렇지만 이제 삶이 있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내강들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동산에 주신 그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 생명 인격 그게 중심이죠. 이제 이 근원이신 어떤 양식과 근본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삶의 방향과 향방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의도적인 생명의 유기적 연합체인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 향방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이게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는 거다. 이건 저는 제 경험 안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제 경험 안에서.
제가 이 죽음을 집을 못해가지고, 쓸데없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깊은 잠, 이게 이제 예표죠, 예표. 예표라면, 그 남자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는 그 아담이 깊은 잠의 또 다른 형태의 실제적인 원리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건은 자신을 나누어서 배필을 얻는 원리를 육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 원리를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그 사회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사건은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그게 부모 안에 있는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떠나서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잠이 예표됐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 되는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있습니다. 향해 있습니다. 이 다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은, 그리고 핵심은 연합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 이 연합인데, 그 이 연합 안에서 뭐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 그 하나 안에서만 사랑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정말 투명한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은 불가능하다. 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다 성장한 자녀들은 그 내보내야죠. 예. 이제 너 가정을 이루라. 너 가정을 이루라. 그 요즘 이제 듣는 말이 너끼리 잘 살면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체념적인 말로 많이 들려요. 이게 세태를 풍자한 말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말은 아닌 걸로 들리더라고요. 막 너끼리 잘 살아라 이 말인 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맞아요. 그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게 그 부모를 부모답게 한 거거든요. 그 제가 그 대전에 가가지고 어 법관할 때 초임 때 주로 그 협의원 의사 확인을 하거든요.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한 20년 만에 부장되고 뭐 얘가 한 20년 만에 다시 이제 세종시 법원에서 그 협의원 확인을 담당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0몇 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세태가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풍조가, 사람과의 관계가. 그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한 20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그 친정 모친 되는 분들이 옛날에 그런 말 잘 못 들었거든요. 조금 막 어렵게 산다 치면 와라 이렇게 하고 이혼을 좀 부추기는 그런 면도 이렇게 확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뭐 그 집 귀신이 된다, 뭐 출가 외인, 이것도 또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조금 과정을 좀 경도해서 와라 그냥 이혼하고, 이것도 또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성숙 혼자로 홀로 성숙했다 해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또 배필을 만나서 과정을 겪어서 온전하게 한 과정을 이루는 게 그 과정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 기다려 봐야죠. 부모로서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창세기 2장 22장 25절 이제 끝나고 설계도가 완성되고 지금 3장 넘어가면 넘어가기 싫은데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진입할 때까지 이 과정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결혼을 했는데 들은 소리가, 많이 들었던 소리가 마마 보이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마마 보이냐. 그 효심으로 위장이 돼가지고 부모를 못 떠나가지고 제가 성숙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그 땅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어떤 게 종속되면 안 돼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주가 되고, 그래서 가두리 하게 되고, 또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이 돼버리는. 그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고 싶은데 그렇게 못 가게 되는. 그래서 한 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다, 이거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신재식 현님인가? 뭐 그런 말로 재밌는 말로 했잖아요. 먼 지랄 놨다고 제때 수학 안 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수학이 돼야 되는 거지. 제때 수학이, 타작마당에서 수학이 돼야,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까치밥 신세 돼버리니까, 사탄의 밥이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나와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 여호와께서 여기 복을 명하셔가지고, 영생이라 했다는 겁니다. 영생이라 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도 그런 말씀이죠.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있다 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합하라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건데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의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 심겨지고 자라고 성숙되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추수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또다시 종자로 선택이 되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생명의 근원 안으로 어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산 확산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의 대원칙은 연합이다. 그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연합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호 관계는 그 투명하고 그 원만한 관계가 되는 그게 해버리는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은 하나님 창조 완성된 상태, 그 설계도가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원칙은 둘이 합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1장 창세기 1장 2절에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나의 씨는 나는 수면이 운행한다. 이 말은 뭐가 나하고 맞닿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없으니까 내가 찾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만물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봐서 우리도 알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거죠.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흙이 있으면 흙 자체로 보석으로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도 내가 뭐 누구하고 합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뭐 되고자 하는 게 피하고 내 스스로 그냥 탁마해가지고 인격을 고쳐가지고 홀로 뭐 되고 싶다. 이 내피림입니다. 내피림. 내가 혼자 뭘 되고 싶다. 이건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 안에 이제 우리도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차원의 연합이 있거든요. 두 가지 차원이. 우선 생명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생명적인 연합. 그 첫 번째 아담 창조인데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땅에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거는요, 전혀 없는 데서 있게 한 겁니다. 전혀 없는 데서. 완전히 다른 데서. 100% 다른 데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와 창조는 지난번에도 우리 봤는데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인데,
이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상태죠. 완전한 수동 상태를 두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건축했습니다. 이건 하와는 그 아담을 창조할 때처럼 흙에서 따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존재 안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건 이제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연합이고.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발견하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에서 나온 뼈고 살 중에서 나온 살이다. 그 자기는 몰랐지만 내게서 나온 생명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연합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연합. 그래서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연합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 하나됨이라는 원 플래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두 인격체가 생명의 본질적인 동일성, 그 신뢰 속에서 완전히 하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은 뭐 이해타산적인 동맹하고도 다르고요. 전혀 뭐 다른 거죠.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이건 이해타산에 따라서 뭐 합쳤다가 분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그 큰 처남이 뭐 이혼 위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자연이고 둘째 누나인 저희 부부를 이제 그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처남이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혼 위기에 있으니까 제 엄마한테 물으니까 하는 말씀이 사람이 다 그렇게 맞춰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지도 교수한테도 물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맞춰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뭘 다른 걸 발견했대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영하고 누나는 보니까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맞아서 사는 것 같다. 일부러 억지로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서 굴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다른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생명적인 연합과 그 언약적인 관계적인 연합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흙에서 새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영물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19장 34절에 말씀을 다 마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이 영은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새 생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기. 그 새로운 전혀 아담에게 우리에게 없던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과정을 거친 예수의 생명,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세상과 종교 안에는 없는 겁니다. 마치 흙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불어넣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친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이 교회라고 합니다. 단체적인 한 세 사람, 몸인 교회가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말씀입니다. 이삭을 줄 때. 이 말은 이제 그 아담은 깊이 잠들었다. 이 의식이 없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예 인간으로는 생산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구를 줬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게 뭐겠어요? 교회가 되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이런 인류들이 있는 거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 안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거든요. 사람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한 사람이 끝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사실. 우리 다 보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가지고 나서면요,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가정에서 똑같아요. 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우리는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깊이 새깁니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다. 뭐 설치면 바로 시끄럽다. 그래서 사람의 가능성이 제로일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지점이다. 아, 예. 그래서 깊이 잠든 아담은 의식이 제로. 하와 탄생됐잖아요. 정리하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제로. 그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나온 거죠. 그 몸에서 흘러나온 생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말이 뭔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 있고 말이 나온 겁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상근 의원님이 그 목회자 모임에 뭐 가셨던 모양인데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말이 이렇게 혼탁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이 주어진 게 감사한 거죠. 또 그 실질적인 이면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는 연합의 실체, 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명입니다. 아까 봤듯이 생명적인 연합, 생명. 전혀 없는 데서 생기를 받았다. 하나님의 생기와 연결되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나온다.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이제 관계.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담 창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는 연합이고 하와 창조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다. 그러면 이제 하와 배필은 생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생명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생명 안에 있는 그의 안에 또 그 둘이 연합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1절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들어서 그리스도 교회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최소 단위, 연합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적인 연합을 실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가 만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단체적인 한 세 사람, 한 몸의 비밀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걸 결혼 생활이나 육체적인 결혼 생활이나 또 영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저 그냥 동물적인 차원에서 뭐 짝짓기 하다가 뭐 헤어졌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다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한 몸을 단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안이 되면 하나됨 안에 있으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숨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고요. 아담아 너 어디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100% 신뢰가 흐르는 거죠. 100%. 그 이 안에서는 하나됨만에 뭐가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죠? 한 몸만에 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몸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비교가 있고. 그래서 이건 선악 이전의 완전한 하나 관계 상태거든요.
그래,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오냐? 차별의식과 하나됨이지 못한 곳에서 차별의식과 비교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의 비교를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몸의 비밀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뭐 앞으로 쭉 3장 이후에 보겠지만 사탄의 수많은 개입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떨어져요. 떨어져서 뭐 온갖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은혜잖아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 참 긍휼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여주신 그 설계도, 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산, 그리스도와 교회, 이 길을 통해서 그 창조 경륜을 완전하게 회복하십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인생 설계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살아있고 이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게 실제거든요. 이게 실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실자이. 풀었으면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실저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겪거든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말씀 보면서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뭐 아내 거기에 제 이름과 은희자매 이름을 닦는 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므로 영화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은희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딱 해석이 돼요. 다 이름 넣어보세요. 딱 되지. 교회 안에, 누구는, 이때까지 생명을 주신 목사님의 육체를 떠나서, 누구와, 예를 들면 뭐, 11시에 누구와, 2PM 누구와, 함께 가는 누구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 딱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이게. 이게 딱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게 영원한 그냥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의 길. 이 안에 오늘도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맛보고 누린 걸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이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